오늘 그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해와 섬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갈등 극복 기독교연합 창립 예배를 다 같이 갈등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참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앞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계에 갈등이 없어지는 교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간에 또한 이웃 간에 모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갈등 없이 서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로 여기에 모든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든 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심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본문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절로부터 19절 성경책 291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으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갈등 사회에서 피스메이커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다. 다 따라하실까요? 갈등 사회에서 피스메이커로. 갈등 사회에서 피스메이커로. 갈등이라는 갈은 식이라는 뜻이고 등은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갈은 특징이 뭐냐 하면 식은 왼쪽으로 오고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명철이라는 철학자는 갈등이 극심한 현대인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을 피로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뉴스 보는데 피로하시지요? 쓸데없는 거니까 신경을 좀 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국 사회가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 왜 갈등이 우리나라가 극심할까? 세 가지 통증으로 제가 정해봤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관경통, 상처통, 성장통. 관경통이라고 하면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싸나워져요. 쥐를 가지고 시험해 보니까 널널하게 놓은 쥐들은 순한데 많이 모아놓은 쥐들은 아주 싸나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몰겨 살아서 그런 거죠. 사람이 그립지를 않아요. 상처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단의 상처가 지금까지 깊어요.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남남 갈등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더 싸워요. 좌파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최고의 화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하나 돼요. 우파는 국가 안보를 최고의 화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다 좋은 얘기고 다 필요한데 한쪽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보다 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통은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죠. 어떨 때? 빨리 자랄 때. 바로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나라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통을 겪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사회의 갈등의 종류는 몇 가지쯤 될까? 처음 가장 심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 두 번째는 빈부 갈등입니다. 양극화의 문제. 세 번째는 노사 갈등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 갈등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강남과 강북. 제가 강북에 사는데 아파트를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갈까 했더니 강남에 화장실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강북의 갈등이지. 그런 다음에 호남과 영남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 갈등이라고 하고 세대 갈등. 그래서 투표 성향이 막 세대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완전히 갈려요. 그 다음에 남녀 갈등까지 생겼어요.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자는 진보가 되고 남자는 보수가 되는 이상한 현상까지 생겼어요. 이걸 젠더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앞으로 생길 갈등은 지금 이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시작하는데 다문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5.2%의 271만 명의 다문화인들이 있는데 이제 다문화 갈등이 곧 표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증폭되는데 기여한 주범은 뭘까? 그것은 스마트폰과 AI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반으로 만들었을까요?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실험해 보실까요? 빨개 벗은 거를 오늘 한번 찾아서 봤다. 그러면 내가 누르지 않아도 내일부터 계속 그분들이 따라 올라오고. 무슨 기반이라고요? 알고리즘 기반.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지점을 합니다.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핸드폰은 알고 있다.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편이 기울어졌는데 자기 편이 정답이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 외눈박이라고 말해. 남의 말 할 필요 없어요. 사실 나도 외눈박이다. 나도 치우쳐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 말씀. 근데 여러분들 치우쳤어요. 저도 치우쳤어요. 그래서 나도 틀린 사람일 수 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을 만드느냐? 확증 편향은 진영을 만들어요. 진은 군대 막사를 뜻합니다. 장군이 거주하는 막사를 진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 타협 없이 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입시 전쟁, 출근 전쟁, 모든 경쟁으로 깨고 나를 지새우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속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그들의 우리가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화가 단절됩니다.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고요. 옛날 통큰 김대중 김영삼 시대는 지나가고 아주 쪼잔한 것들이 정치를 합니다. 저것들을 가두고 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산에 대화역을 만들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일산 제가 사시는 데로 오면 제가 맛있는 보이차도 드리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라졌습니다. 토론이라는 건 칠토자 논제라고 하는 뜻인데 논제를 치지 않고 사람을 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토의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토벌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의법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위학원 상관없이. 그래서 하여간 된장, 간장, 콩장, 청국장까지 수없는 장을 하면서 회의를 기울어지지 않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잘못하면 회의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의를 잘해야 회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싸움터가 됐어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 갈등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한 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 해의 갈등 비용이 246조가 발생합니다. 그냥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천문학적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7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 31,173개의 절 중에 베스트 10을 꼽으라고 해도 꼽힐 만큼 유명한 구절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새 창조를 힘입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인해
본문의 주제를 놓쳤어요. 본문의 핵심은 17절에 있지 않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가 아니라 18절, 19절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에 부딪혀서 뒤에 있는 주제를 놓쳤다. 자,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인데 둘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세 사람 되었느냐? 그러면 뭘 감당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중보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사이, 중간을 잇는 사람을 중이라고 말하고 보는 다리를 뜻하는 거죠. 근데 중보자는 사이를 잇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화목제물, 인류의 제단 위에 드려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갈등으로 인하여 벌어진 틈을 메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1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못하는 직분이라고요? 통제는 거지. 통제는 안 돼요. 목에 힘주다가 디스크 걸려 뒤진 것들이 많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힘 빼고 머리 박는데 3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 평생 힘 빼야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어거스틴 프란시스코의 말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화해사역, 중보사역을 많이 합니다. 은퇴한 지 7년인데 지금까지 싸움 말리고 은퇴 조언하고 하는데 지금 43번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나간 교회 지금 수습해주고 43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컨설팅 회사 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없잖아. 내가 돈을 안 받잖아. 우리 기독 개신교회 컨설팅 회사가 2개 있는데 그 2 회사보다 제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난을 많이 겪어요. 남의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고난은 중보자의 직업병이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느라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없이 남을 사이를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로 들어와 교회마다 갈등하고 노예마다 분쟁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적으로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갈등 극복 연합이 이 직분을 자임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갈등 극복 연합으로 인하여 교계가 세상에 화목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국가적 이기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고 집단 간 이기주의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19절이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습의 품격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의 품격이 있어야 찌르고 자르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덮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내일이 된다. 말은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전대하며 선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는 사랑을 증폭시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하는 갈등 극복 기독교 연합은 참으로 시적절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역입니다. 화해와 섬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갈등 극복 연합이 될 수 있기를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온 세상을 피로하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권위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의 갈등 극복 연합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 모든 죄에 내 마음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이 갈등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 격려사가 상당히 짧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5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격조했던 우리 김춘규 장로님 전화하셔서 갈등 극복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는데 나가라고 했어요. 요즘은 뭐 대화 한참 지나서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달려가기도 했지만 그 타이틀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설교하신 정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치우쳐요. 그러니까 다 치우쳐요. 근데 치우쳐서 진영을 따라가면서 상대를 욕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저도 해요. 여러분 안 들을 때만 합니다. 나쁜 정신같은 더러운 머리도 없는 거. 그런데 중간에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씹어쳤다고. 저는 그게 꼭 여기 뭐가 걸린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임이 제일 1차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펼쳐가자면 갈등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심한 위험을 앓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미국도 요즘 위험을 앓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유럽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극성인 줄 아시죠? 남미가 역사적으로 봤고요. 갈등의 차이와 갈등으로 나타날 모습이 다른 거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노인들로 뭐 아이 꼰대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꼰대가 아니라 볼통 꼰대가 돼서 조금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어디를 있는 겁니다. 세대만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 되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찬성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통일을 얘기하는 것도 진보 그룹은 어떤 식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첨예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기독교인이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전투 모드로 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겁니다. 간디가 인도에서 평화운동을 일으켜서 세계에 큰 울림과 영향을 줬어요. 그가 일으켰던 평화운동이 울림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진영 논리를 좀 내려놓고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이게 오늘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여기 몇 분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도 지금 진영 논리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큰 나뉘고 있어요. 어떤 진리를 화합해서 찾아나가는지는 그건 하나님 앞에 있고 역사 앞에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공동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고 화해자가. 이미 앞에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냥 옛날 우리말로 콩나물 잡수 처음 시작한 분이 나도 그러고 가고, 그게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게 우리의 말이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할아버지인데 제 아들이 저하고 달라요.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도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아들은 저하고도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호적에 팍 낼까요? 진리를 도출하는 게 어디 가서 만날지는 사실 뭐랄까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주고 양보하고 나보다는 손주 얘기도 하려면 들어주고 화해하게 해주고 어떤 때 그 아이를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는 과정이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되고, 그건 미안합니다만 정치인들 아무리 큰 좀 아쉬운 건 정치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은 이걸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정치인이지 기독교 정치는 어떻게 빼놓고 삽니다. 중요한 거. 저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편 먹으면 저하고 편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갈등을 극복하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일에 나름대로 해법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동해바다나 서해바다에 밀어 던지고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대화할 수 있냐, 어떻게 악수할 수 있냐,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갈등 극복을 꼭 이루어야 될 때고,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에 저도 한 표 던지면서 여러분 모두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격려하고 당부하면서 경계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해보니까 설교도 안 되고 다 안 해보니까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어요. 갈등이 뭐냐? 갈등에 대해서 격려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설교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갈은 칡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칡은 언제든지 왼쪽으로 돌려요.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도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엉키면 그 가운데에 있는 나무나 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식에 죽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 사회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 갈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회사도 못하겠다, 공장도 운영 못하겠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때에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참 찬사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걸 보면 옛날엔 기라고 했어요. 힘을. 기. 그래서
화가 난 경우를 갖다가 녹이라고 하고, 따뜻한 기운을 옹기라고 하고, 씩씩하고 굳은 기운을 용기라고 하고, 타고난 기운을 원기라고 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군기라고 하고, 힘을 갖다가 전부 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앞으로 이 일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개그맨이었던 김미화, 자신이 무력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 뭐라 그랬죠? 기죽어. 기가 죽으면 일 못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 기가 막힌다고 하고, 또 무엇에 정통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기똥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가정도, 회사도, 사회도, 모든 모임에도 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앞으로 이 일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단체를. 힘이 있어야 이 단체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갈등 극복 기독교 연합이 창립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힘을 좀 몰아주셔야 돼요. 힘을 몰아줘야 돈으로도 좀 밀어주고, 모임에도 힘을 모임으로 말미암아 힘을 북돋아주고, 모든 것을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면 아마 이 단체가 잘 발전해서 큰일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임원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크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격려의 박수로 우리 힘을 북돋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외문박입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등 극복을 위한 창립 예배라는 뜻깊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존경하는 기독교 연합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뜻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폐허 위에서 지난 70여 년간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해서 전 세계인으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큰 발전의 금자탑 아래에는 너무나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그것은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들 중에 사회 갈등 지수가 최고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의 내부 분열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북토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지역 감정은 동서로 분단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으로 부익부 빈익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권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진영 간의 극한 대립구도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도 두 동강이 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이념, 세대, 지역, 계층, 빈부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것은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가 승자 독식의 현상을 만들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사생결단의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정치의 본질인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상대 정당을 정치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는 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은 우리 사회를 양진영으로 갈라놓았고 그 진영 간의 벽이 너무 높이 쌓여서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부동강에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제왕적 권력 구조를 권력 분산형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왕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대화와 경청을 통해서 이해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립하는 갈등 극복 운동이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사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화해와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작은 용서가 큰 화해를 만들고 작은 배려가 국민 통합의 큰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창립예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화해와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갈등 극복 창립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무성 회장님으로부터 이 갈등 극복 기독교 연합 창립 총회가 있으니까 가서 격려하고 또 축사를 같이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그 하나만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말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것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말씀을 전부 다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정성진 목사님, 저도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간결하게 팩트만 탁탁 넣어가지고 전달하는 설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갈등 극복 기독연합회가 성공하려면 우리 정성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전국의 교회에 다니면서 그 말씀을 던지면 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는 평생 정치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는 문제 해결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갈등이 더 증폭되어가지고 국민한테 내던져줍니다. 오히려 피고를 던져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취협에서 김무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이걸 터놓고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한테 피로감을 던져주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갈등 극복 기독교연합 창립예회, 기가 막힌 소리예요. 이 시대의 가장 적절한 타이틀입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작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 가장 심각하게 나온 것이 보역의 싸움, 이념 갈등, 보수냐 진보냐, 이 갈등 싸움이 1위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잘 사냐 못 사냐 그 갈등이 1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뒤집혔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19세기에 구라파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보혁이, 진보 세력, 보수 세력이 일보씩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개혁으로, 중도 진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유럽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세계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그 낡아빠진 이념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이런 세상이 되면 대한민국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락에 빠질지를 모르는 그런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이때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희망을 여기서 표현하지만 앞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연설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국회 후배들한테도 김무성 의장과 회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새 교인이지 아직 장로도 못 되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인용한다는 것은 조금 건방의 기분이 들어서 그러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정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 화목에 대해서 딱 찍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하면 목사님, 하느님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 목사님한테 드리고 장로님한테 주고 우리 사람들한테 주었겠습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김무성 회장님이 주도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민취협이 반대 조직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론을 만들면 정치인도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여러분 뒤에서 보겠다는 말씀으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선언문 낭독 시간인데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이신 장영선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갈등 극복 기독교 연합 창립 선언문.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공적 사명을 소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리와 정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공동선을 이루는 모든 사회의 질서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허락하신 보편적 은혜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창조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증오가, 신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신이, 화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분열이, 섬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배가 자리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기보다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이념은 대화보다 증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은 서로를 경계하며, 계층은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분열의 그림자가 한국교회 안에도 드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보다 진영이 앞서고 십자가보다 이념이 앞서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흔드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이 회개합니다. 갈등과 분열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의 상실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분열의 해결은 목적이 아니라 창조 질서 회복의 열매입니다. 갈등 극복 기독교 연합은 특정 교단이나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이념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영단과 혼합을 넘어 세대와 계층을 넘어 교단과 교파를 넘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편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지 않고 화해와 연합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증오와 정죄보다 사랑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대립보다 대화를 선택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탐욕보다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편견보다 관용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교단과 세대, 계층과 지역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공정과 자유, 책임과 공동선을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여덟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들려주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치유된 육성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성숙한 관용으로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와 자유, 책임과 공동성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와 함께 세워갈 것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다짐이 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갈등 극복 기독교연합 회원 일동 이번에는 갈등 극복 기독교연합 창립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충호 의장님 나오셔서 경과 보고와 광고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갈등에 가는 문제는 설교를 통해서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갈등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20년서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갈등 극복 국민연합을 만들자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2년을 추진해 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계 언론들이 두고 계시는데요. 이 여야 정치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거기가 이 갈등의 핵심인데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하기로 하고 가장
양 진영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분들까지 선정을 해서 세미나를 계획을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독교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운데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지도급 인사가 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이걸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꿨고 2026년 1월 달에 발기인 대회를 했고 3월 달에 청년총회 같은 역할을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등 극복이 말로만 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하신 정국민 목사님 설교 내용이 그렇게 좋다고 저는 평소에 설교를 많이 들어요. 꼭 필요한 저런 설교를 전국 교회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가지고 아주 가까운 책임이 갑자기 죽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선 이 계몽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생깁니다만은 개도 이걸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미나를 각 교단별로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여기 뭐 지금 총회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으로 하나 된 와이메이커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2부로 퍼포먼스를 하는데 비가 와서 못했고 또 인생을 좀 미흡해서 1차적으로 국회 돌계단 안에서 여기 뭐 여야 다 어른들이 계시니까 현역 의원들 한 5명씩 좀 나와서 갈등부 기독교연합 세미나 붙이는 걸 하시죠. 이거는 두 분이 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분들을 자주 나오시는 그 행사에 우리 공동체도 앞세우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사회에서 좀 반응이 있지. 뭐 목사들하고 장로들은 나가도 물론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나오십시오 하면 이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 차에 붙이는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빠지는 분이 계시더라도 나중에 뭐 저보고 뒤에서 역사를 갖더라도 앞에서는 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일단 이 순천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사회 했기 때문에 또 얼굴도 이름도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부터 정하균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는 맨 마지막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양병무 전라북도 도당 협의회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른교육 전국연합에서 고문인 윤옥민 교수님, 이사인 유영옥 교수, 이명희 교수, 전우영 교수, 이우복 교수, 박은숙 교수, 많은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뭐 거기 하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조창년 길보드 재단 이사장 오셨습니다. 국민희망의 김석원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비서관 이춘근 실장 오셨습니다. 고려해를 사장 함은수 장병장, 인권복지포럼의 김재춘, 박정현, 정규혁, 안병수, 안재혁 많이 오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독교 인사들 좀 소개할 건데요. 장로님들은 대다수 뵀습니다. 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제가 아는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도 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수 목사님, 이부상 목사님,
난석구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로신문 사장을 역임하신 유호기 장로님, 동부가 대학 이사장 김우식 이사장, 강영화 총무, 한국과 세계의 코리아 한세력이죠. 총지신 신이용식 장로님, 너무 많은데 좀 시간이 많이 걸쳐야 됩니다. 한카협회 이사장 최강력 장로님, 양광 총무님, 예장합동 부총회장 최수영 장로님, 교회사립운동본부 김수아부 대표님, 한원장청 전 회장 배릴 어머는 안쪽엽 오셨습니다. 기지혁 전 회장 김사철 유경선, 한교연 상임회장 이영한 안중, 기아대책 상임이사 김진만 장로님, 이구전 한장총 한국장로총연합회 대표장에 진상화 장로님, 한교연 상임회장 이영한 장로님, 안철수 장로님, 성화회 황인진 회장 이현종, 정청 강화 최민은 조성재 배한석 10여 명, 교단협 사무총장도 오셨는데 제가 그냥 전화를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취재를 오셨는데요. 한 20몇 군데 오셨는데 CTS의 정의진 노동국장의 모든 기자분들에게 머릿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기자들 중에 간사를 하는 분이 선임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않겠고, 예배를 끝나고 오늘 일정한 시간에 간사가 기자들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연락이 안 오더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반주의 유현정 집사님, 좋습니다. 지금 축도가 끝나면 이 자리 앉은 그대로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 움직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촬영을 하신 분들만 나갈 때 10분 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먼저 나가신 분들 안 드릴 거니까 오감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애달픈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몇 가지 창립 대회를 앞두고 제가 이 감기가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 응원이 있으면 이따가 별도로 저희한테 좀 물어보시면 제가 잘 들려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잘 들려요. 이거 갈등 보이겠어. 앞에 갈등을 뒤에는 안 보인다만 이게 당장 이 자리에서도 갈등 안 났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갈등국부 기독교연합 창립에 제일 공이 많은 무청장면으로 장로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저하고 형제 철학 지나는 장로인데 오늘 또 나와서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 식사 대접을 하겠다 하고 지난 토요일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으로 광고도 본인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소천에서 토요일 오전에 저하고 통화하고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11시 돼서 지금 임영문 목사님이라고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식사 기도를 하실 건데 이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11시에 장상홍 장로 소천한 거 아느냐는 거예요. 기도 안 막히는데 오전에 통화 오후에 통화해놓고 그리고 저녁에 가는 수가 어디 있어요? 갖다 내기 싫어서 가는가 보다.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신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하고 나가시면서 10분하고 선물 받아서
2층에서 2층입니다. 비도 가니까 다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 하기로 했던 갈등 극복 요겁니다. 웨이메이커 요거 스피커 작업 차여보시는 비를 미루겠습니다. 우선 인쇄가 좀 미흡하게 나왔고요. 비가 와서 오늘 못합니다. 첫 번째 행사를 두 분 정계 원로들을 모시고 또 직접 앞장서신다고 저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야 이게 신문이나 사회에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디죠? 서울 한양청의 100일 어머는 한정협 회장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 안 했으면 지금 배신하고요. 저 목사님 가운데도 안 한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티커는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티커는 안 하고 끝나고 사진 촬영하고 나가시면서 식권하고 선물 받아서 2층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국회에서 우리가 이 스티커 합니다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두 분하고 한 합쳐서 10분 나와서 9분이 앞에 쭉 서시면은 우리 공동 총재들이 또 쫙 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들이 뒤에서 최소한 한 100명은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로부터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 안 나온 국회의원들은 아유 저거 내가 못 나가서 좀 억울하다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저는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도부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속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인으로 충만히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자신을 피하여 신분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로 대속죄를 드셨고 성령께서는 오랫동안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에 돌아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한국 사회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과 대한민국의 전체 우리 백성들을 위해 지구촌의 인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